아멘. 결정을 해야 할 시간이 항상 있습니다. 결정의 시간은 대부분이 삶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많은 상담자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혜가 좋을지 더 많은 지혜를 물어보고 지혜를 수집합니다. 나보다 더 경험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에게 말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빨리 결정하면 좋은데 결정하지 않고 조금만 더 하면서 한 명, 두 명 더 들어보고 더 알아보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결정하지 않고 변두리 되는 것만 정보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가만히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장기판에 훈수를 두면 훈수를 많이 들으면 좋은 것 같지만 그만 왕이 죽어버리면 게임은 끝나죠. 마찬가지인데 많은 지혜가 있지만 우선적인 지혜를 먼저 들었다면 행하는 것이 참 좋은 지혜입니다. 예전에 제가 유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할 때인데 유학을 가려면 여러 가지 서류도 준비해야 되고 돈도 준비해야 되고 많은 걸 준비해야 되는데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준비할 것은 영어 시험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냥 저희 같으면 돈 준비하고 거기 가서 뭐 할 것인가 그런 걸 계획 짜는 건 큰 준비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한 달이면 다 끝나고 몇 개월에 걸쳐서 준비를 빨리 해야 되는 것은 영어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고, 물론 미국 현지에서 어학 연수를 한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면 수업료가 2배 이상 들고 기간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결정하고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신앙을 잘 유지할까요? 그러면서 앞선 선배들에게 상담을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직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혜를 받아서 우선적 지혜가 있다면 더 중요한 지혜가 있다면 그거대로 받아서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참 좋은 지혜입니다. 정보를 많이 얻고 많은 사람들의 훈수를 듣고, 가령 아픈 사람이 여러 병원들을 다 다닌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뭘 해야 합니까? 병원을 결정해야 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취업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변두리에 대한 것들이 많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변두리로 해야 되는 것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터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창세기 42장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요셉은 형들 앞에서 자기의 신분, 과거의 경력을 밝히지 않습니다. 요셉은 한 17세쯤에 잡혀왔습니다. 팔려왔죠. 지금 나이가 38세쯤 되었습니다. 30살 때쯤 관직에 나왔고 7년의 풍년 기간을 지난 다음에 2년차, 3년차 흉년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38, 9세쯤 되었습니다. 10대 때 왔기 때문에 그 얼굴이 변했을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 가운데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얘기하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일사천리로 해결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문도 살리고 형들도 살리고, 그 다음에 보고 싶었던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도 빨리 만날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요셉은 시간을 끕니다.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창세기 42장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12 형제를 통해서 12 지파를 세울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2 형들은 뭔가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12 형제들은 4명의 어머니를 두었기 때문에 티격태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한 가문을 만들고 한 민족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형들을 훈련시키게끔 되는데 그 도구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1절부터 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지역까지 모두 다 가뭄에 들게 만드십니다. 우리 같이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애굽만 기근이 온 것이 아니었고 가나안도 기근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훈련시키는 가장 쉽고도 가장 평범한 그리고 가장 일반적이고 우리가 항상 환경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생각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기분 나쁘게 혹은 뭐 그냥 사고처럼 나의 환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항상 사용하십니다. 그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요? 성도의 환경, 교회의 환경, 우리 주변의 환경, 재정, 돈, 건강, 그리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그 가운데 지금 기근은, 특별히 기근과 전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구약 성경에 늘 쓰시는 방법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점검하시고 준비시킵니다. 옛날 한국 속담에 그게 있죠. 목구멍이 뭐라고요? 포도청이라. 어릴 때 포도청에 포도가 많은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고, 목구멍에 포도청이라는 말은 먹고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신앙 문제보다도 더 직설적이고 뼈 아픈 사건이라 것은 말하죠. 기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걸 통해서 타 민족에게 가서 식량을 구걸해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성경 여러 곳을 보면 하나님은 성도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십니다. 그 환경은 두 가지 방식으로 성도는 그 환경을 극복합니다. 첫째는 환경을 이기게 하십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보시면 나와 있는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성도의 환경 가운데 성도 그것을 이기게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피하게도 만드십니다. 시편 94편 13절 말씀 보시면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라고 나와 있어요. 너무 시험 들기는 뭡니까?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유학을 가가지고 아파트를 구하는데 300불 이상 싼 동네가 있는데 바로 슬럼가였습니다. 그런 지역은 피하는 게 좋은데 괜히 거기 가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어려운 길 가운데 어떤 것은 이기게도 만드시고 어떤 것은 피할 지혜도 준다는 것을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것을 들었을 때 저는 욥기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고통을 줄까요? 라고 우리는 흔히 고통의 시간에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하면 안 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모르는 성도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기게도 만드시고 피하게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도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왜 나에게 고통 주었냐라고 말하기보다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저 신뢰하고 믿으며 마지막 결과를 기대하며 지금 대기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왜요? 그래서 왜 고통 줬냐고요? 자꾸 물으시면 그거
알아도 모릅니다. 이해 못해요. 이것이 욥기가 주는 교훈인데요. 우리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고통의 원인을 파악해 보려고 하지만 이유를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이 참된 지혜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위대한 대장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날 그저 때리고 주물고 만드시거든요. 그 철근에게, 그 못자루에게 너에게 계획은 이거야 라고 말해준들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단 작은 못 몇 개와 철근에 불과하다면 대장장이 되신 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그저 신뢰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당연한 삶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환난 날이 다가왔을 때 이기게도 하시고 피하게도 하실 것을 믿으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도가 보여줄 가장 좋은 믿음의 패턴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말씀 보니까 지금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형들한테 자기의 신분을 얘기하지 않죠, 그죠? 무려 20년 만에 형들을 봤습니다. 형들은 다 컸을 때 자기를 벌었기 때문에 형들은 얼굴이 변하지 않지만 요셉은 얼굴이 변했고 또 애굽의 방식대로 화장도 하고 복장했기 때문에 아무도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처음부터 밝히지 않고 시간을 계속 끌까요? 1시간, 2시간이 아니었고 몇 년의 시간을 끕니다. 너무하죠, 그죠? 아니 그렇게 잘 사는데, 그렇게 권력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로또가 100억이 지금 됐어요. 그런데 우리 형님이 나한테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저 형님 100억 됐는데 그럼 제가 뭘 느낄까요? 이 배신감.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죠, 그죠? 분명히 요셉은 잘 풀렸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걸 얘기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그런 거 다 끝나는 것이고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9절 말씀이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10대 초반에 10대 시절이죠. 17세쯤에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의 볕단과 형들의 별들이 자기의 별과 자기의 볕단에게 뭐합니까? 절하는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얘기했는데 형들은 자신을 뭡니까? 배신하고 자기를 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꿈과 정탐꾼이 뭔 상관입니까? 그 꿈을 생각하면서 형들은 뭡니까?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배신했던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러하니 무언가의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다 밝히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깨달은 거죠. 형들은 자기의 동생조차도 내다 파는 형들인데 지금 모든 걸 다 얘기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뭐 하는 걸까요? 죄를 뿌리는 거예요. 다된 밥에 코 푸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셉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형들과 함께 큰 민족을 만들어야 되는데 형들을 가만히 봤더니 20년 전에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렸던 정말 역기능적인 형들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므로 그들에게 뭡니까? 그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하여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뭐합니까? 그들을 정탐꾼이라 스파이라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함정을 파는 것인데 그것은 사악한 의도가 아니라 뭔가 이 형들은 준비되지 못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함정을 파듯이 그렇게 정탐꾼이라 몰아세우게끔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 보면 지금 요셉은 형들의 대화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동생 베냐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듣게 되죠.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형들한테 던집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는 11번째 아들 요셉은 죽었다고 알고 계시고 12번째 그 아들은 뭡니까? 아버지 품에 있어요. 형들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때 말하기를 정말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면 가서 지금 말한 마지막 그 아들이 있다면 데려와라. 너희 말이 정말 신실한 줄 믿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남아있는 근데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요. 하나를 보내요. 그러니까 10명 중 1명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갈까요? 여러분 누굴 보내면 좋을까요? 아마 서로 가려고 남아있다가 어떤 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서로 가려고 그렇게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왜 가두었을까요?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합리적인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싸웠겠죠. 계속 서로 가려고. 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그래도 아버지가 신뢰하는 아들이니까, 내가 10번째 아들이니까 내가 갑니다. 뭐 그런 식으로 아마 많이들 싸웠을 것입니다. 답이 나지 않기 때문에 3일 동안 그냥 가두었어요. 형들은 뭐합니까? 3일 동안 옥신각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답이 없이 시간을 보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보전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생명을 보전하라. 요셉은 형들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을 뭡니까? 걱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답이 없이 있으면 뭡니까? 양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모님도 죽게 되고 형들도 고난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쇼부를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고 그다음에 뭡니까?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생명에 대해서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그걸 보존하기 위하여 이런 행동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정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생명의 귀함을 알려주는 것이고 생명을 보존하게끔 행동한 것입니다. 다시 시간을 20년 돌려서 20년 전에 형들은 요셉의 생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귀하게 여겼습니까? 하찮게 여겼습니까? 생명을 팔아버렸습니까? 생명을 보존하였습니까? 생명을 팔아버리고 하찮게 취급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거짓말까지 해대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그와 정반대인 거예요. 생명이 귀하다. 생명을 세워야 한다. 영혼이 중요하다. 영혼을 지켜야 한다. 라고 그러면서 생명에 대한 중요함을 지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그래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강산이 2번 보냈어요. 잊을만 하죠? 잊지 못하는 거예요. 동생을 팔아버린 형들의 범죄가 형들의 가슴에 남아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는 요셉의 말을 듣고서 생명을 자기들이 하찮게 여겼던 과거에 대한 범죄가 기억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때 우리 막내가 그렇게 울면서 애걸복걸할 때 이 말씀 보니까 괴로움이 2번 나와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형들은 생명을 경시하고 자기들이 아버지로부터 부와 재산과 명예를 취하기를 마음먹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지난 다음에 똑같은 형편 가운데 요셉이 자기의 것을 밝히지 않고 계속 숨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처음 느낀 겁니다. 20년 만에 아버지 앞에 우리가 요셉 앞에서 정말 악한 일을 한 것이라고 그들은 바로 마음 가운데 애통함을 이제 느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루벤이 맏아들인데 하는 말이 그때 내가 아들을 팔지 말자고 얘를 팔지 말자고 했는데 그때 왜 했냐고 하면서 그에 대한 핏값을 지금 우리가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은 것이고 우리가 벌받는다는 것을 형제와 형들이 함께 고백하기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이제 요셉이 뭐합니까? 웁니다. 울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24절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상담 심리학을 하신 분들은 아마 어릴 때에 버림받은 트라우마가 다시 기억났을 것이다 라고들 보통 얘기합니다. 저는 그것도 인정하지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형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충분할까요,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지금 딱 멈추면서 형들 그때 진짜 잘못한 거 맞죠? 내가 그 요셉이에요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갑니다. 우린 가끔 그런 게 있어요. 한번 시험을 통과하면 이제 좋은 믿음으로 성장될 것이고 나의 삶이나 나의 가정은 탄탄대로가 될 것이라고들 생각하죠. 시험은 한 번 오지 않고요. 제가 관찰한 결과 한 가정에 3번은 옵니다. 3번은 크게 보고 그 3번 이상의 시험을 잘 통과할 때 믿음 가운데 잘 세워집니다. 형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멈추지 않고 지금 시므온을 결박하고 나머지를 다 돌려보냅니다. 요셉은 계속 형들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하여 이렇게 이 행동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했는데 금을 녹일 때 금만 녹이는 것이 아니라 금을 담고 있는 주변의 그릇도 함께 이 그릇이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열을 가합니다. 금은 이미 다 녹아서 그냥 물처럼 흘러다니는데 이 그릇은 뻘개져서 금방 녹을 정도까지 그렇게 이 그릇도 불타야 합니다. 나 혼자만 아프면 견딜만 한데 내 아들, 딸도 아프고 내 가족까지 다 함께 아픈 거예요. 이게 시험입니다. 금 같은 믿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한두 건의 시험을 통과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택도 없는 소리고 온 가족과 내 주변 동력자들이 다 아픕니다. 그 정도로 아픈 것이 나중에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좋은 믿음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나만 힘들어서 정금은 되지 못하고 아내도 자녀도 함께 힘들고 온 가족이 힘들어야 그때서야 기독교 가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셉은 단순히 자신을 밝히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아버지 모셔오고 베냐민 만나면서 다 되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다 된 밥에 재를 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형들은 베냐민과 함께 12지파의 족장이 되어야 할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따로 있어요. 지금 밝히지 않습니다. 계속 시련과
어려움을 만들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요셉이 억한 심정으로 형들한테 지금 해코지를 하는 게 기다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들어놓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에게 모든 걸 케어해주고 챙겨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심지어 가다가 양식을 먹는 것도 아까워서 그 양식까지 대신 챙겨준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앞에 도착하였을 때 이제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를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성경에 보면 형들이 말하고 있는 신앙 고백의 처음인데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좋은 신앙 고백하면 좋은데 돈자루가 왜 여기 있냐, 줬는데 중간에 뭐가 문제 있다 라고 하면서 빠꾸하지 않고 그냥 갔어요. 빠꾸하는 게 좋을 텐데 그죠? 그냥 갔어요. 저도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한 번은 그 월마트 가가지고 다 이렇게 물건을 다 산 다음에 다 찍었어요. 돈을 다 냈는데 카트 맨 밑에 뭐가 있을까요? 물 그 있는데 그걸 안 찍었어요. 안 찍어가지고 상당수의 흑인들이 그걸 안 찍고 그냥 나가거든요. 나가는데 저희는 야 이거 딱 가니까 흑인이 당해가지고 너 왜 왔냐는 거야. 나 이거 안 찍었다니까 날 막 째려봐요. 아니 진짜 안 찍었다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돈을 다시 낸 적이 있습니다. 형들은 다시 내지 않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아마 상당한 거리를 갔던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최초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어찌 되었던 간에 형들도 지금 뭐합니까?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6절 말씀은, 뒤에 가면 36절 말씀은 아버지로부터 아픔의 고백을 듣습니다.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버지에게 잘 보여서 더 많은 돈을 얻는 것이 자식들의 아마 사명이었을 텐데 아버지로부터 뭘 듣습니까? 눈물과 한탄과 아픔을 계속 듣습니다. 이때 장남이었던 루벤이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주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장남이 뭐합니까? 아버지 다 책임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티격태격 뭘 얻기 위해 살아왔지만 지금부터 뭡니까? 책임지는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이 뭡니까? 형제를 신앙의 길로 나가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신, 아픔을 주신, 환경을 그렇게 만드신 목적입니다. 결국엔 맨 마지막 뭐예요? 정금 같은 믿음 되는 것인데 성도는 신앙의 길로 형들을 서서히 빚어가고 만들어가는 모습을 이 말씀은 보여줍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고통을 통과하면 성자가 되든지 혹은 인생 비관론자가 된답니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여러분은 삶의 고통을 무엇을 겪어봤습니까? 아픔을 뭘 겪어봤습니까? 그걸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성도가 되기도 하고 이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안 계셔. 그러면서 비관론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통을 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고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이 목적인데 고통을 통과한 다음에 성도가 되지 못하고 비관론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큰 계획에 부응하지 못한 그 성도의 삶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은 환경을 통하여서 사람을 만들고 가문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듯이 성도에게 주어진 환경, 나에게 주어진 아픔의 시간, 내가 생각하기에는 빠른 길, 쉬운 길, 간단한 길이 더 좋은 길인데 하나님은 그와 정반대로 큰 길, 위대한 길, 구원의 길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나는 빠른 길, 쉬운 길, 간단한 길을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고 구원의 길을 베풀기를 좋아하십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줬나요? 아니, 하나님이 그 길이 더 크고 좋고 위대하다니까요. 왜 그걸 저한테 따르십니까? 우리는 따질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고 사는 것이 유일한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왜 나에게 고난을 주었을까요? 왜 성도에게 하나님은 아픔의 시간을 주십니까? 모든 생명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가족이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그 가정에게, 그 성도에게, 나에게도 아픔과 힘든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가정이, 요셉의 형들이 서로 아끼고 하나 되는 중요한 것을 택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당장 해결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한 명의 영혼들이, 한 명의 생명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이것이 이 설교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당장 해결하고, 당장 만나고, 당장 악수하고, 당장 아버지를 만난다면 기분 좋겠지만 몇 년의 시간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형들 한 명 한 명이 바르게 세워지는 사람 한 명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죠. 잠언 11장 3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참 지혜는 사람을 얻는 것이 있습니다. 당장 어떤 결과를 보고 당장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영혼을 얻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지혜롭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보면 범사라는 것은 하는 일, 사업이라든가 공부라든가 다 포함됩니다. 강건은 육신의 건강이에요. 그러면 사업이나 돈 버는 거나 다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앞에 조건이 있어요. 내 영혼이 이미 잘됨 같이. 이미는 제가 지금 추가한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이미 지금 이 가위와 장로는 영혼이 잘 되고 있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왜 마지막에 집어 넣었냐면 우리는 사업이나 공부나 진학이나 진로나 취업이나 이런 건강이나 많은 고민거리가 있지만 가장 먼저가 중요한 게 뭡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게죠. 한 명의 사람이 잘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이 영적 우선순위입니다. 요셉은 당장 아버지를 만나고 베냐민 만나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리, 이 가문이 회복되기를 바라보면서 형들이 한 명 한 명 세워지는 것을 우선순위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지혜이자 우선적인 지혜입니다. 나는 지금 당장 내 주변의 환경이 바뀌기를 기대합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영혼과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더 기대하고 간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자문해야 되고 늘 돌아보아야 할, 심지어 목회자도 돌아보아야 할 영적인 질문입니다. 한번 좌우를 보면서 물어봅시다. 무엇을 더 기대하십니까? 더 기대하십니까? 영혼이 더 중요하고 생명이 더 중요한,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먼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회복되기를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중요한 걸 잊지 말고 항상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저 한 영혼 한 영혼, 한 생명 한 생명, 그것이 바르게 서기를 내가 진짜 원하오니 이 간구를 응답하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장은 답을 얻고 싶고 당장은 결말을 보고 싶지만 하나님, 그보다도 지금은 하나님, 한 영혼, 한 생명, 한 성도가, 한 내 가정, 내 자녀가 하나님 백성답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 간구의 제목을 내가 늘 잊지 않고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